그냥 이 단락으로 생각하고 맥락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1절, 22절 그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심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아니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대로 그렇게 보내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 지금 십보라가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보라가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내와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게라솜이라고 해서 이 나그네라는 뜻이 있는 거고,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들이에요. 그 두 아들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아들을 포피를 뱉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당연히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아들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할까? 사명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을, 더구나 그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사실은 모든 율법은 모세로부터 생긴 건데, 그 모세 이전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할례법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할례의 문제와 싸웠어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안식일과 잘못된 할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념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왜 할례와 왜 안식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세에게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이 할례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이 사명을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사람이 조급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자신이 그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급해가지고 이 급한 나머지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급하고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마음은 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믿음과 결부시켜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할례는 뭐냐?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불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 불에 대한 사람의 믿음의 응답이 뭐냐면 할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반드시 내 몸에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5절에 아들의 포피를 벤다는 게 뭐냐면 이게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려면, 여러분 이 땅의 논리는 뭐냐면 다 짐승의 논리예요.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거짓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속여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논리가 짐승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포피를 해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짐승의 논리와 피 흘림력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몸의 할례는 있는데 니네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되는데 그 감정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싸우지는 않고 내 몸에만 그냥 흔적만 남겨놓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온 집안이에요. 그 모든 집안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이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아들은 하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했을까? 아마 시보라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보라가 칼을 들고서 그 표피를 대면서 이제 내가 피의 남편으로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할례의 정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요, 이 피의 남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피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살아라, 이거 말씀하셔요. 모세는 자신의 아들과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기 아내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아들과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룰 때마다 그 아내가 발목 잡고요, 아들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족이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발목 잡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자신의 육적인 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친척이, 부모가, 또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오히려 그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 안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싸우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모욕과 수치도 경험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분노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왜 왔냐면 자신이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말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고 또 지금 이곳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시보라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내게 피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만 결국 당신과 내가 한 몸이다, 이런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을 베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